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섬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음물을 핥는 자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심장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 장애물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상식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상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예. 기드온이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질문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내게 부으셨어요. 바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Everything. 할렐루야. 모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 사실 기도원도 상식에서 믿음으로, 상식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미디안이 연합해서 치고 들어왔어요. 아말렉과도 연합하고 동방 사람들과도 연합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32,000명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숫자로 얘기하면 한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상식하고는 정반대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모였다. 32,000명 너무 많이 모였다. 내가 이 많은 사람 숫자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 줄여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절반 이상이 돌아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10,000명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 작은 숫자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상식을 지금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돌아가라. 그 놀라운 것은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정도,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줄여서 결국은 300명이 남았어요. 와, 세상에. 그래도 기도원은 상식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원도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숫자가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정쟁의 상식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체계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력을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비교하느냐?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비행기든 항공모함이든 아니면 전차든 숫자가 많아야 돼요. 많은 숫자에 의해서 전력이 평가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첨단 무기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나라는 너무 약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잠깐 국지전이 있었어요. 태국은 비행기가 많습니다. 수백 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상식. 자,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 숫자를 줄여서 오히려 상식에 거꾸로 갑니다. 줄여라.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무기를, 창칼을, 견고한 창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횃불과 나팔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많은 숫자와 무기 체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손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거의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서로, 그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서로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에게 넘기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손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열왕기 하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수르의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사면을 다 둘러친쳤습니다. 18만 5천 명으로 둘러친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것을 살펴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러분 많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복수도 아닙니다. 여러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한 명 천사를 보내사 그 밤에 아수르 진영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과연 상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과연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냐, 의인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의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옳은 자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과연 상식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서 빌립을 부릅니다.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이, 이 사람은 상식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계산을 하면 축축축축 계산하니까,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200일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서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예요. 친형제. 이 사람이 그때 조금 상식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써요. 주여, 여기 작은 도시락이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아직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상식을 온전히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이 작은 도시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상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어른 도시락 10개도 아니고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예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작은 것 속에, 이 숫자 속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요. 내가 생활하려면 너무 작은데요, 주님. 내가 생활비가 너무 작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없어요. No.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필이면 왜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십니까?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고 작은 것, 큰 것,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 그 작은 떡덩이 하나로 3년 반 동안을 풍족하게 먹었어요. 기근 동안에. 그 떡덩이 하나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작은 떡덩이가 3년 반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름병 하나예요. 엘리사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것을 통해서 채무를 다 갚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달아보십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은혜의 바람을 불고 계세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예, 상식으로 행할 때는 내 손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바람을 맛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상식에서, 숫자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큰 집회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제 4년밖에, 개척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어떻게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갈 것이다. 예,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한마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할렐루야. 7,00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승리하는 집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 그 뒤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20억짜리 건물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0배예요, 1000배. 그런데 이미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합시다.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상식으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점검. 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식과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대표가 있어요. 전쟁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숫자, 크기, 그리고 무기 체계, 무기.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에 딱 걸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입니다. 크고 그 무기도 얼마나 큰지 배틀체와 같다.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누구도 그 큰 무기에 겁세 질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상식으로 나아갔어요. 상식으로. 여러분, 상식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는 골리앗이 최고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야, 저 큰 거인, 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군 어떻게 나가서 싸울 것인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휘하에 있는 어떤 장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다른 차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상식으로 나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상식으로 나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상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한순간에 때려눕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싸우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갖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상식으로는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식으로는, 세상 상식력으로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믿음을 이길 상식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상식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상식을 이깁시다. 예. 여러분, 일터에서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손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첫날에 보면 사람들이 마치 시들은 꽃처럼 풀이 죽어 있어요.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집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마른 뼈와 같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른 뼈다, 이미 죽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비전도 없다, 꿈도 없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 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상식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살아납니다. 믿음으로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상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좌절의 사람, 낙심의 사람, 절망의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침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입으로 쉰한다고 하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사벽. 그 벽을 넘을 수 없어요. 넘사벽. 그 산이 얼마나 큰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넘을 수 없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수없이 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Rise up. 일어나라. 수없이 많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했어요. 너는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다. 수없이 많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상식이 막 올라와서 그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싸웁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이기는 상식은 없습니다. 믿음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어떡하지? 저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마른 뼈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세요.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라 하셨어요. 모든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미디안의 연합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음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르게 행하십시오. 상식으로 행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치유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몸도 치유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생활도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의 관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치유.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을 주어라.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저는 한때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왜? 상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식이 더 깊었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상식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온갖 잡다한 상식이 다 들어있는 상식책이 있어요. 저는 그 상식책을 끌고 다녔습니다. 늘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상식의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이 있었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약속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떠납니다. 안수했더니 감기가 떠나요. 감기 몸살이 즉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기 암덩어리가 불태워집니다. 할렐루야. 6개월 살겠다고 여러분, 닥터로부터,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심장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심장병도 한순간에 치료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여러분 진통제를 맞고 맞았는데 한순간도 그 통증이 사라지는 적이 없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며칠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단 한 번 안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편안하게 자게 하시는 거예요.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진통제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보세요. 상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 손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식은 한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